따라서 변화산의 교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누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자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비교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을 살펴본 다음에 누가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나 마가, 요한과 누가복음이 다른 거, 차이점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변화산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지 않으면 다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변화산에 관한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 첫째가 뭐냐면 일단 날짜가 틀립니다. 그 마태나 마가는 엿새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8일쯤 되어, 날짜가 틀려요. 어떻게 날짜가 틀릴 수 있냐? 그러고 그런 거 이제 찾으면은 막 신기한 걸 막 찾아낸 것처럼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지 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나 마가는 6일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8일쯤 돼요. 6일하고 8일은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 다른 사건이냐? 다른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 관한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두 번, 세 번. 예를 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건 두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게 두 번인데 우리가 어떻게 읽다 보면 한 번인 것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두 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변화산의 내용이 두 번, 세 번 나타난 거냐?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날짜가 틀리다고 하는. 그리고 내용도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아주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아주 깊이 졸다가, 그냥 졸다가가 아니에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이 깊이 졸다가 갑자기 그냥 정신이 바짝 난 모양이에요. 어쨌든 오늘 표현이 그렇게 돼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졸아도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졸다가 정신이 바짝 난 것 같아요.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보면. 왜냐하면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빛이 비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까 정신이 바짝 났나 보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에는 그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대화를 나눴다고만 되어 있지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그냥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아주 콕 집어서, 그러니까 왜 이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졸다가 일어난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이 초막셋을 짓는 말을 하긴 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알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걸 뭐라면 헛소리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헛소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서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의 교훈에 관한 말씀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기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냐? 기도하시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냐? 기도하시려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데 기도 훈련을 제대로 이렇게 잘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기도를 잘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뭐 이제 그때는 기도를 잘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시킬 때는 기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써주죠. 요 때쯤 되면은 그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 그때도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로 기도 시간에 조는 게 업이야. 여기 변화산에서도 졸고 겟세마네에서 졸고. 근데 이 졸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더라.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얼굴이 그냥 평상시엔 광채가 안 나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나면 광채 난다. 빛이 막 착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깊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빛이 강렬하게 나든지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낮에 이렇게 막 뜨거운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계속 쳐다보면요 눈에 이상 생겨. 볼 수도 없지만 막 지글지글 타는 그걸 이렇게 막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태양조차도 못 바라보는데 더 강렬한 빛은 볼 수가 없어. 눈이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빛이 나니까 그 얼굴을 좀 수건으로 가려 줬으면 좋겠다고.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 왜냐면 모세 쳐다보면 볼 수가 있어야지. 빛이 나서.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빛이 났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마지막 때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미리 맛배기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잃어버리던 빛의 갑옷을 그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를 지면서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영광이 사라져 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빛의 갑옷이 사라지니까 한마디로 벌거벗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벌거. 그래서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또 이렇게 입은 거예요. 옷 벗고 살기는 창피하잖아요. 다갈 수 없으니까 지금 가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빛의 갑옷이 있으면 안 입어도 돼 옷. 왜냐하면 그냥 빛만 보여. 빛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미리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그 우리의 모습은 그 빛의 갑옷을 다시 회복할 텐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꿈꾸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기도하다 보면 빛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 완전히 안 살아나지만 빛이 살아나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 영광의 빛이 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좀 살아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가다 돌이 빛이 좀 나냐? 그러고 서로들 빛이 나셔야 돼. 빛이 나셔야 돼. 두 번째는 마태나 그 마가에 없는 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란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잘 들었겠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 기도하다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가 막 헛소리 하잖아요.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헛소리를 해요. 우리 주님한테 아주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냥 성경에는 그냥 그 기록이니까 그렇게 읽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이름 몰라, 이게 그냥 조금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금방 막 내게 그걸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그러면서 내가 내게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한다 그러면서 뭐 그 천국 열쇠 준다 그러고 막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마귀 새끼야, 이 사탄아 내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베드로가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요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해. 예수님이 떠난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만 합니다. 걱정을 해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그동안은 예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생각만. 그런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갈릴리 바닷가 갔을 때 예수님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또 뭐라고 충동질해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고기 잡으러 간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는 소리가. 그거 예수님 처음 믿고 따라갈 때 다 버린 거예요. 다시 잡았잖아요. 다시. 다 버린 건데. 다 버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부활도 체험한 제자들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고기 잡으러 간다는 소리가 이게 어불성설 어디 기도하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임이니까 충동질을 하면 기도하는 막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뭔 고기 잡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얘들아 그러고 얘들아. 무슨 얘들아 어른 보고. 그리고 시몬아 그러고. 베드로인데 무슨 시몬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또. 그러니까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만. 그러니까 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졸다가 보니까 모세도 봤지 엘리야도 봤지 못 보던 걸 보니까 갑자기 막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예수님도 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가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막셋을 짓겠다는, 지금 뭔 말을 한지도 몰라. 예수님하고 엘리야나 모세가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동급이야? 근데 똑같이 조막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동급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오직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 제가 누가복음을 이번에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면서 누가의 이 복음서를 쓴 의도가 뭘까? 왜 어제는 예수님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예를 들면 헛소리 했던 거,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거는 그냥 왜 빼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를 두고 복음서를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정리할 때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서를 정리해 가지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이 성경에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빼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예수님의 별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 근데 누가만 지금 변화산에서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별세에 관한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개하려고 지금 이 변화산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영광도 보여주시고 고난 받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다 짊어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 날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